44장 30절에 34절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페이지 창세기 40장 30절에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희생 없으면 화목도 없다. 희생 없이는 화목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아까 관광 것처럼 박영순 집사님의 자녀 고태우 군이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한나 전사님이 결혼합니다. 두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한나 전사님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를 맡게 돼서 예비신랑과 함께 셋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전사님을 누가 데려가는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리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예비신랑이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국 프로축구팀을 좋아하는데 저랑 한참 동안 둘이서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옆에다 두고 축구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웨딩 촬영을 위해서 커플이 이제 축구복을, 신랑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리버풀 축구복을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이렇게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여자 전사님 서한나 전사님은 축구를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축구를 10명이 뛰는지 11명이 뛰는지 관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비신랑을 위해서 축구복을 같이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좋아하는 팀의 옷을 같이 입고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작은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자아를 꺾고 자기를 희생하며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화합이고 화목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화목도 없어요. 순백색 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처럼 항복이죠. 둘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항복해야 합니다. 턱시도는 죽음을 의미해요. 검정색 턱시도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결혼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화목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교회, 내가 속한 그 직장, 사업장, 공동체, 나는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뒤에 스토리가 더 길어요. 이건 요셉이 총리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식구들이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되든 농사꾼이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데 목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를 삼으시고 그 총리의 역할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총리가 돼야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연명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식구들의 화해에 있었어요. 그들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그들이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먼저 보내신 목표였다는 거죠. 오늘 44장의 본문을 통해서도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사실 나 요셉이야 형들 없었던 일로 해요. 덮어놓고 갈 수는 없었어요. 화해가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그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애매하게 끝을 내버립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화해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응어리진 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응어리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된 채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지옥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가정에서 아예 화해를 포기하신 분 있나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은 그 가정의 목표가 화목입니다. 동성교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목표 자체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나랑 갈등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동성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해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평생 끼고 살았던 그 베냐민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다른 형들과 함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드디어 11별이 요셉 앞에 모였어요. 12명의 형제가 다 모였죠. 그들은 식사를 하고 밤새도록 마십니다. 취해버립니다. 요셉의 존재를 아직 몰라요. 신분을 속이고 있기에. 그 사이에 요셉은 은잔을 그 11명의 갖고 온 보따리들이 있는데 그 보따리 중에 베냐민 거를 풀어서 거기다 몰래 종을 시켜서 몰래 은잔을 넣습니다. 왜 그렇죠? 베냐민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다음날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을 종을 시켜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뒤지게 하는 거예요.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냐? 형들이 호언장담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잔을 왜 훔쳐갑니까 우리가? 뒤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시킨 그 종은 나이 순대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하다가 베냐민 걸 딱 풀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예요. 시험하는 거죠. 베냐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왜죠? 요셉이 17세 때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버렸거든요. 자기를 이미 구덩이에 던져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 동생도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44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베냐민과 생사를 함께 할 거냐?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아니면 베냐민을 그냥
버려버릴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시험 무대였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형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다시 짐을 나귀에 싣고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금동 지방에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어요. 요즘 옷 찢는 분 없죠? 화난다고 옷 찢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옷을 찢으면 너무나 슬프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괴롭다는 뜻입니다. 옷을 찢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냐민을 넘겨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픔을 동참하겠다, 이 죄를 함께 하겠다, 함께 노예가 되겠다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은잔이 자루에서 나오면 우리 모두가 죽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은잔이 나왔어요. 그럴 때 베냐민 버리지 않고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 요셉을 팔아버린 그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숙시켰다는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요셉의 동복 동생인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을 그들은 죽이지 않고 아꼈어요.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게끔 바꾸어 놓으셨고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게끔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점점 성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7년째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던 모습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7년째 보면서 갈등은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안 맞는 사람은 여전히 안 맞아요.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을 겁니다. 성향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요. 사고방식도 안 맞고 일처리 방식도 안 맞아요. 완전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장 안 맞지만 제가 보니까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서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화해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 문제들이 제 귀에 들리고 저에게 오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서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인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비밀입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선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말씀에 반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목요일 남자반과 여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반에서 이제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해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오래전에 생겼어요. 근데 같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30년 지기 지인이었어서 가족보다도 더 의지할 정도로 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사업장에서 사람을 하나를 몰래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나 뻔뻔하게 이제 권사님을 속여요. 심지어 뒤에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모함까지 해요. 데려간 그 사람도 또 아들 친구였고 또 20년 동안 어머니 하면서 권사님 집을 들락날락 했는데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간 거예요. 너무나 괘씸하고 분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습니까? 엎어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권사님도 원래 안 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원래 성격 자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시라고.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죄가 드러나야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도 마음이 편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결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느 날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당신을 내가 전도했고 믿음의 선배로서 진심으로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더니 몇 번이나 변명한 끝에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을 데려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 회복은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이 평안해졌고 또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해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화해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나가서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와 화목하는 존재들입니다. 권사님은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는 설교를 때로는 3번 이상 듣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요약도 하고 설교 요약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말씀을 듣고 지적하려는 분도 있고 판단하려는 분이 있지만 이런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일주일 동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피 뺐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투성이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동선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화해하기 원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리로 보이는 그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다 돌아가십시오. 그 은잔이 자루에서 나온 그 사람만 내가 노예로 데려갈 테니 당신들은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형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 베냐민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면서 형들이 돌아가겠습니까? 유다가 형들의 대표로서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고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유다는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백발인 야곱 130세에 그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나 감동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아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다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다 던져버렸잖아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내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하니까 라헬을 통해 나온 자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다들 민소매에 입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만 그 채색 옷 입혀서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상속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애하면서 키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동생,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그 아이와 묶여 있으니까 아이 못 데려가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 편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는, 야곱에게는 아내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는 아버지를 향해서 노망 들었구나, 노망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에게 집착한다. 편애한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늙어가는 우리 어머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때론 달콤하게 들리고요. 사랑은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상처가 치유돼서 오히려 편애하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르우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다와 다르게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우리 42장 37절 있나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42장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르우벤. 다 같이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니, 야곱이 베냐민을 끼고 돌고 막내둥이를 안 보내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애굽 갔다가 베냐민을 잃고 같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둘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장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희생시켜서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희생하냐? 44장 33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으로, 바로 나 자신, 유다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 중에 자기 넷째 아들 유다가 내가 대신 나를 잡아가소서,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누가 감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잡혀가겠습니다. 이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막내 우리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제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두 집단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끼리의 관계를 화목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의 벽이 많습니다. 우리는 벽 쌓는 전문가예요. 날마다 담을 쌓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성도 사이 가운데, 부부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담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나랑 안 맞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곡괭이로 막 허물고 망치로 허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육체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허무셨고, 관계의 벽을 허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 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를 넘어서 화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는 화해와 달라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요. 원수였는데 기도하더니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더라. 가능해요. 그러나 화해는 어려워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같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용서가 화해가 되기 위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 화해로 가는 길에는 희생이 뒤따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기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고덕동에 배재고등학교 있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동상이 잔디밭에 있잖아요. 1885년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 당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학훈이죠. 학훈을 뭐로 지었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섬김, 희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었을 때 나이가 27살밖에 안 돼요. 27세에 학교를 설립하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그리고 나서 17년간 선교 활동을 하시고 44세가 되던 해에 1902년도 6월 11일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해서 군산으로 갔는데 군산 근처의 해안에서 선박과 충돌합니다. 그때 함께 승선했던 한국인 2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구하려다가 결국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져서 순교하시죠. 그는 4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말해요.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고 그의 죽음은 참 슬픈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희생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은요, 그리고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는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가족 간에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1+1은 1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1+1은 1. 어떻게 1 더하기 1은 1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한 몸과 한 몸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지라. 1+1은 1이라고 그런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계산을 하나님 하셨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0.5를 덜어내고 그가 0.5를 덜어내면 되겠지. 그렇게 나의 어떤 분을 양보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0.5 플러스 0.5는 1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내가 0이 돼야,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1은 1. 여러분, 가정의 화합을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동물의 세계에도 많이 깃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펠리컨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펠리컨은 자기 새끼가 음식이 없어서 죽어갈 때 자기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내요. 피를 나눠줍니다. 자기 새끼가 병이 들었을 때는요, 자기 혈관을 터뜨려서 피를 나눠줘요. 펠리컨은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인간도 그렇죠.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고 26살 엄마와 4살 아이가 거기 갇혔어요.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그 모녀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굶주림으로 갈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무슨 행동하신지 아십니까? 근처에 있는 유리 조각을 잡고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어 자기 딸에게 줍니다.
그 4살짜리 딸이 보챌 때마다 계속해서 찔러서 피를 내어줍니다. 그 모녀가 매몰된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어요. 그 당시, 구출되었을 당시 엄마의 손가락 10개 모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찢어 새끼를 살린 그 펠리컨보다 자기 10손가락에 피를 내어 자기 딸을 살린 그 엄마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받게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남은 그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가족이 더 화평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